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소개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을 분명히 접해 보였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저 책의 처음에 나오는 그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존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모임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2시 20분 비행기인데요. 조금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공항에 좀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그 공항 주변을 이제 보려고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항 안에 그 구두 닦는 데가 있어서 구두를 닦으러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두에 광을 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구두를 다 닦고 또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2시 20분이 되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돌아보니까 또 면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 물건이 그렇게 싼지요. 그래서 면세점에 들어가서 쇼핑을 막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그래도 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게임을 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러 들어갔는데 게임들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서 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게임을 막 정말 즐겁게 막 했습니다. 즐겁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왜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2시 20분이 훨씬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거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는데 생각을 하고 막 쫓아갔는데 비행기가 어디 기다려 줍니까? 2시 20분에 벌써 비행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존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결국은 타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그 미팅에도 참여를 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라는 예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표가 있죠. 그 인생의 목표가 단기 목표든지 장기 목표든지 우리는 어쨌든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변에 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 기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거든요. 우리는 마지막에 웃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2시 20분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주변을 돌아보다가 타지 못하고 최후에 웃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가능성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내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이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야 된다. 아무리 잘 달리고 빨리 뛰는 토끼를 할지라도 끝에 종착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끝까지 달리고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끝까지 달리고 잘 달리더라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마지막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라면 잘 달리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옳은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표를 세웠어요. 옳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옳은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가다라는 것은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서 쏜살같이 가는 달림입니다. 100m 선수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옆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 화려한 것들이 있고 즐거운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결승점만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100m 달리기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100m 달리기 경주자처럼 전심전력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 부르시고 이 부름의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옳은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서의 부름의 상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부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다름질 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상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이 땅에서의 상도, 이 부름의 상도 우리는 충분히 받고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세요. 그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든지 상을 주시는 것 전혀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선교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정하고 우리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달려갈 것인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요, 거의가 비슷해요. 그러나 결승점에 가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그 작은 차이는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당하여서 마지막 결승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태도의 중요성, 마음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저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목표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어떤 마음 자세로 달려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왜 저렇게 사도 바울이 애매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잡았다라는 겁니까? 잡힌 거예요? 근데 왜 잡혔으면 또 잡으려고 또 달려가죠? 저는 저 말씀을 보면 늘 헷갈려요. 사도 바울이 잡은 건지 잡힌 건지 아니면 못 잡은 건지 안 잡힌 건지 왜 저렇게 달려갈까? 잡았으면 잡은 건데. 그래서 저 말씀은 늘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 말씀 바로 밑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잡았어요. 그런데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데요. 잡았지만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매모호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동기부여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데 힘과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 동기부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기 쉽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포기입니다. 안 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쉬우니까 안 하면 되거든요. 때로는 또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7가지 7대 죄악이 있는데 그 7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나태라고, 게으름이라고, 그저 말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게을러질 때, 나태해질 때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잡으려고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잡은 거지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내가 잡힌 바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잡을 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소개했던 책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일을 할 때도 3일밖에 가지 않아요.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은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샤워하면 우리의 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목욕을, 샤워를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찍질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 겁니다. 내가 붙들었지만, 잡았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강해를 시작할 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나 그러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교 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까지 기간이 30년이나 걸려요. 그리고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를 반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어요. 그 당시는 자동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구 반바퀴를 돌 수 있어요? 걸어서. 조그마한 조랑말 타고 선교 여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년에 지금 나이가 30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60세 중반 정도 될 그런 나이인데요. 그 당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60대면 그냥 인생의 말년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해야 할 그런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30년 동안 달려왔던 길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부름의 상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이 감옥에서 빼내 주셔서 이제 마지막 말년을 좀 편하게 살게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요구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30년을 선교를 했는데요.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또한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만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며 동기부여를 하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삶을 우리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며칠 전에 5분 메시지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의 인생에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삶의 변화가 있어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말년에 처해 있는 그 시기 속에서도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인생의 전반전은 다 끝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삶이라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았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옛것은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 그 인생의 후반전을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후반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후반전의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어요. 삶의 목적도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리타이어 하는 이유도 내가 빨리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편안함, 모든 집중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전부입니다. 내가 삶의 전부예요. 모든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건강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요. 남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자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요. 부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심지어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얼마든지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요, 하나님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의 길을 얼마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전의 인생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죽자 사자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해프타임을 가지자, 그 해프타임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반전의 인생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후반전의 인생,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전반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쓰레기 버리듯이 다 버렸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후반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자신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후반전의 인생, 이 원더풀한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이 원더풀한 인생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생의 장애물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고난과 박해, 핍박. 선교 30년을 하고 그 결과가 감옥행이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했던 전반전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억울해할 수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요. 2시 20분 비행기를 타라고요. 겉에 있는 것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전반전의 인생을 그만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후반전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살아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정상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평안함,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전반전의 인생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다 바꿔버린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정상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 주시는 이 부름의 상 우리가 받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주님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반전의 삶을 사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전반전 속에 갇혀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 치며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곁눈질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